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 수는 114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 손을 들기 원합니다. 무거웠던 손, 들지 못했던 손, 아버지 가지고 있는 손도 쓰지 못했던 그러한 부족한 자, 이제 아버지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자고하는 심령이나 자긍하는 심령, 교만과 아집은 꺾으시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그 멸망 때문에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며 돌이켜야지만 되고, 또 돌이키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백성에게 저주하심으로 결과적으로 나라를 뺏기는 서름이 있을 것을 선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거든요. 패역함이, 저의 목이 고듬이 아버지 앞에 제대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희가 끝까지 이렇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이제 이 나라를 멸망하는 것, 내 언약 백성을 내가 놓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희들 돌이켜라. 그리고 오히려 지금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애굽이 아니라 도리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이들은 아니다. 우리는 아수르, 또한 저들의 파사, 바벨론 사람들과는 손을 잡을 수 없으며 애굽, 저 밑에 있는 애굽 왕과 손을 잡고 이 나라를 버텨보겠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늘 저항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이러한 멸망이 있을 때 가장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죄 없이 피해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아기들이에요. 여러분, 뭐니 해도 아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가 있습니까? 춥다고 따뜻한 옷을, 따뜻한 이불을 스스로 덮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멸망이 오지 않는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진 애가의 말씀, 이 슬픈 노래의 말씀이 오늘 전해지게 되는데, 특별히 어때요? 지금 말씀에 보니까 이 11절, 12절, 애가의 11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러분, 아기들은 젖 안 먹으면 죽어요. 기저귀 안 갈아주고 옷 따뜻하게 안 해주고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힘없이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을 길거리에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밥은 언제 먹어요? 엄마, 포도주스는 언제 마실 수 있어요? 전쟁이 났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는 탄식해요. 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 구걸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어머니 자체도 목숨을 어떻게 연명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 지경이라면 이게 바로 멸망에 당한 후에 오는 너무나 뼈아픈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 실상을 누가 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으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지금 어머니들과 아비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저 죄 없는 아이들은 지금 먹지 못하며 마시지 못하며 이 황폐한 땅에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창자가 터지는 것 같이 내 마음은 찢어질 것 같고, 이 땅을 보면서 길거리에서 기진해 있는 저 아이들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황망하다. 그런데도 너희여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돌이킬 줄 모르고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너희들이 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앞으로 차세대들 우리가 이 나라를 물려줘야 돼요. 이 교회, 우리의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깨어 경성하지 아니하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자 하며 마귀의 소리에 흔들려서 마귀의 대적 앞에, 계계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자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애꿎은 자녀들과 차세대들이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카들, 사랑하는 조카들, 사랑하는 이웃 형제들, 앞으로 지금 태어나는 아무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이 죄 없이 멸망과 저주 가운데 허덕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 이 어린주의를 맡고 있는 이 기성시대는 무엇을 해야 되겠나? 어머니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나? 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되겠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 절을 통하여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임박이게 해주신 사실이 있기에 저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떤 부부에게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용조용히 아기가 들으니까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랬냐고. 아, 도대체 왜 그러냐고. 뭐라고? 아, 그러다가 의견이 서로 언제기 갑자기 번져지기 시작해. 이거 봐라. 야, 이 X야. 그러니까 나는 뭐 X 못하냐 이.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남편이 너무 화가 나니까 때리려고, 남편들이 말에 지면은 이게 뭔가 나오려 그러잖아요. 그리고 딱 때리려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 발로 뻥 차더니 막 도망 나갔어요. 아,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아내를 뒤쫓아 가다가 부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 밖에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들을 탁 쳐다봐. 야, 이놈아! 그년 어디로 갔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겁에 질린 아이가 아버지를 딱 봤어요. 예, 그년이 저쪽으로 도망쳤어요.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정이 되면 어떡하나? 저런 가정이 되면 어떡하나? 저런 아이처럼 살게 되면 어떡하나? 저런 부모처럼 저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정죄를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아비와 믿음의 어미가 된 자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이후의 세대들과 성도들 앞에 먼저 된 성도들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떤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1장 21절을 보니까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의인의 자손은?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면치 못한다. 그거 보세요.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역하고 불순종하는 악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 없는 어린 아이까지도 길가리에 앉게 되죠. 먹을 것이 매연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연고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히 믿음의 어미들, 믿음의 아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기를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스란히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정말 교우들의 그 차세들, 이제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 데는 그 이웃들에게 이러한 죄에 의하여 오는 저주와 멸망 아래로 떨어뜨리는 그런 범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이러한 때에 주시는 말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기성시대 세대에게 하나님은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에레미야 2장 19절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아멘.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를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손을 드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저로 인하여 이 아픔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 그리고 나의 또 그 이후의 세대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어때요? 주님, 나는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손을 들지어다. 그런데 어떻게 손을 들었다면 어떠한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겠느냐? 들었다, 항복했다, 순종을 각오했다. 저기 보니까 첫째,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시오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돼. 언제요? 가장 어려울 때에.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자녀가, 내 후세대가, 내가 기성세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성도로서 온전치 못해서 멸망과 저주를 받는 그 누구.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힘들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어른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내 조의로, 내 죄로 내 자녀가 저렇게 고생하는가 보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저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보다. 어떻게 해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린이 주일날 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신앙인이야, 나 신앙생활했어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저요?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초저녁에 일어나 아버지 앞에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조차도 우리가 지금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미세먼지 이게요, 엄청나게 재앙을 또 가지고 올 거예요. 그뿐입니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멸망의 징후는 이 차세대들, 자녀들이 지금 고스란히 갖고 가야 될 저주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 어떻게 해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밖에는 없습니다.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간절히 주님만 바라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직 기도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팔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토들은, 그 부부의 모토는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들만 해보세요. 시작. 아멘. 예, 바로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 부모님은 어떻게 했느냐면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다 깨워요.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다 깨워서 이렇게 세우면 그 다음에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보자. 그리고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한 상태에서 새벽 예배에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모범을 보이셨던 부모님이셨는데, 그 부모님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 교회에 기둥과 같은 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그 부모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똑같이 아침에 이렇게 세워놓고 기도를 시키고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를 가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시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신데 보니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빙판길을 가시다가 빙판길에 그만 쭉 빠져가지고요. 온몸에 그냥 그 차가운 개울바닥에 그냥 적셔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때요? 적셔지면은 딱딱 얼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겉옷이 차가워져가지고 얼른 하다 아이고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몸을 녹이지도 않으세요. 교회 늦겠구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옷을 막 갈아입고 다시 온몸을 녹이기도 하면서 교회로 떠나가시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루하루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가정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구나. 혹 교회 가다가 빙판길에 빠져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로 향해 가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구나. 가치관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믿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받은 자녀들은 너무나 멋지게 성장하게 됩니다. 모두 장로와 권사가 된 것은 뭐 말할 것 없고요. 그 중에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팔남매 중에 한 명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미션스쿨 교장 선생님이 되고, 두 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고, 그래서 팔남매 그 누구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팔남매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님으로 받은 신앙교육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받은 이 신앙을 물려줘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은 신앙교육 하실 때에도 어떻게 했느냐? 교회만 잘 다녀가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기도해라. 말씀 가지고 살아라. 항상 큰 비전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라.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남에게 유익을 주어라. 선을 베풀어라. 꿀벌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쳐라. 할렐루야. 어떤 같은 인간이 되라고요? 꿀벌 같은 인간. 꿀벌이었대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꿀을 내어주지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있을 때에 기도의 힘,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는 아버지 어머니의 힘, 이것이 곧 신앙의 가정을 세우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자로서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서 4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조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찌어다. 그리고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저를 따라 하시고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무엇을 물쏟듯 하라고요? 마음을.
물 쏟을 때 어때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사정이 있는 모든 마음을 싹 쏟아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부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비들이여, 어미들이여, 신앙의 믿음의 모본을 가진 하나님의 직분자들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대적들이,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막아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그럴수록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합니다. 초저녁에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쏟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정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하여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쏟아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이 맡겨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너무나 잃기 싫은 소중한 성도들을 잃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신실한 성도들이 내 곁에 선물처럼 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정말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가며 승리하시는 분들도 보고, 여러 가지 모형을 보게 됩니다. 저는 거기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만 들었다면 낙심하지 않을 텐데,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손을 들고 외치고 부르짖었다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은 예레미야가 외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처럼 재고집대로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의지할 곳은 애굽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절대로 회개할 부분이 없습니다. 문제는 저한테 있죠. 저 사람한테 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무엇입니까? 금요일 날 말씀처럼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했지만 다시스를 향했지요. 늘 우리는 고집스럽게 다시스를 향합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아버지 앞에 패역한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다시금 마음을 잡고 내 앞에 손을 들어 부르짖고 더 외쳐 구하며, 너 초저녁에 일어나라. 내 마음을 내 얼굴에서 온전히 쏟아내어 내 앞에 다 토설해라. 그런데 어때요? 아니요. 지쳤어요. 그만할래요. 여러분, 이것이 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마귀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믿음이 좋아서, 이거는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설령 그렇다 그래도 저 정도면은 정말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달아오고, 우리 안에 패역함이 돌아오고, 우리 안에 굳은 심령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함은 강하지만 나의 모습을 못 봐요. 우리 늘 회개함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길, 주님, 나는 다시스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뜻이 왼수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자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시니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가면 무엇인가 다른 것 같지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 때 어땠습니까? 그 뱃삭이 너무 컸어요.
죽을 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풍랑을 맞아 다 죽을 뻔하잖아요. 여러분, 폐역의 길이 이런 거예요. 좋은 게 있을 것 같죠? 다시 들어가면 아주 좋은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것 같죠? 아니요, 더 큰 일이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결과는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피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나아갑시다. 니네요? 하나님 갑니다. 저를 죽이고 갑니다. 그리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니느웨의 모든 백성을 회개케 하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과 그 감사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은혜까지 다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쏟아놓읍시다. 마음을 다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를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시면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려 기진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요 고갈, 그 다음에 육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빈하고 정말 환경이나 처지에 없어서 너무 없어서 그 고달파하는 인생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사오며 내가 너무 없어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할까 두렵사오니 나에게 부하고도 마시고 나에게 가난하게도 받게 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갈인 상태, 이것을 인하여 기진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자매가, 우리 교회가 기진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높이 듭니다. 아버지, 이 기진한 생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심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떨까 저떨까, 여러분, 우리가 뛰어댕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특별히 여러분 어미 된 자들, 아비 된 자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다. 이제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제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 걱정이에요. 영이 죽었는데요. 그게 산 것입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120살이요? 명이 길어서 120살에도 늙지 않습니까? 120살 안 됩니까? 결국은 80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늙은 몸으로도 마음대로 어딜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여행도 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지 나에게는 전혀 가까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유한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영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앞으로 올 세대들, 앞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내 자녀들과 내 친족들과 내 교우들을 위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부르짖읍시다. 마음을 쏟아놓읍시다. 그리고 주려 기진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한번 나아갑시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도했는데요 뭐,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기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봐야 이제 며칠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늘에 태양이 뜹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비가 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태양이 뜹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바람이 어디서 오고 바람이 어디로 갑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망각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망각해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것이 패역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초저녁에 일어나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진하고 주려 죽는 영혼들을 볼 때에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로 바라보며 그들을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4명의 성직자들이 여러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그 성경이 여러 성경이 있잖아요. 이제 서로 그 성경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서로 토의하다가 한 사람은 이랬어요. 아우, 성경은 뭐니 해도 간결하면서 아름다운 영어 문체로 기록되어 있는 KJV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이, 미국 표준역 성경 ASV가 좋죠. 문자적으로도 히브리어와 헬라어 언뜻이 아주 가깝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한 사람이 아이, 무슨 말이야. 현대 성경이 최고예요. 최근에 새로운 단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해가 빠릅니다. 한 목사님만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시니까 목사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 우리 어머니가 번역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실제 생활로 옮겨 놓으시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성경 번역 중 가장 믿을 만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 어머니 주일이 가까워 오고 이 가정의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이즘에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바라보는 먼저 된 교우, 성도님들, 직분자들, 그리고 자녀들을 슬하에 둔 어머니, 아버지들, 또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성경이 좋다, 저 성경이 좋다, 이 목사님 말씀이 좋다, 저 목사님 말씀이 좋다. 남의 말이 아니라 내 어머니가 몸소 보여주셨던 성경, 내 아버지가 몸소 보여주셨던, 들려주셨던 성경, 우리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보여주셨던 진정한 성경이 제게 있어서는 최고의 번역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린 생명들을 키워내시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키우십니까? 성경, 동화책? 요즘에는 아이들을 또 엄마들이 좀 편하려고 비디오를 많이 보여드리더라고요. 비디오? 원하기는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는 부모. 그리고 마음을 쏟아내어 눈물로 호소하는 부모. 그리고 기진해 있는 자녀들을 볼 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맡겨진 바 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끌어주고 이끌어줘야 되겠지요. 영적으로 기진해 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잡아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며 일으켜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쏟아부으며 초저녁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싸움은 해보지도 못하고 내 속사람의 싸움 안에서 그저 멈추고 마는 너무나 미약한 성도들과 저의 모습을 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될 때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세상과 타협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자로 삽니다. 너는 자다가도 깰 따라 하였으나 여전히 자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나로 인하여 그 누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나로 인하여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고 나로 인하여 내 나라와 내 민족, 내 후손이 멸망과 저주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의 편안함만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제 원하기는 한 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온전한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다가올 세대들과 내게 맡겨질 영혼과 양떼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 마음을 쏟아내는 자, 그리고 기진한 자들을 바라보며 일으켜 세우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수군수군하는 자, 모함하는 자, 미워하는 자, 탓하는 자, 원망하는 자에 주력하며 앞장섰던 원수마귀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모습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시고 오직 모든 것이 나의 탓이며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무릎 꿇고 내 마음을 쏟아내어 깨트리며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더욱더 나의 죄로 인한 것을 탓하며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풍파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인하여 내 자녀가 어려운 일 만나며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며 세우는 자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는 자 복 있다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